헤겔의 정신현상학 이야기 세 번째. 정신현상학의 첫 장면. 우선 본격적인 시작은 현상학의 첫 번째 문장부터 나갑니다. 그 전에 길게 펼쳐지는 서문은 헤겔이 현상학의 본문을 저술한 다음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서술로 볼 만한 장대한 분량의 내용과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 연구가들 중 일부는 서문은 본문 다음에 읽을 것을 권유하고 라우에의 현상학에 관한 해설서에는 서문이 제일 뒤로 빠져 있기도 합니다. 본문을 생략하고 본문에 대한 축약본으로 서문을 읽는 것은 나름의 효율적인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서문에서 본문으로 읽어나가려다 서문이나 본문에서 중도 이탈하는 독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현상학의 서문은 물론 이보다는 훨씬 분량이 짧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서론은 건너뛰고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이 막중한 인내를 요구하는 현상학 읽기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재미있는 문헌학적 사실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시케는 1807년 밤베르크에서 출판된 현상학의 판본이 750부였는데 이 판본이 헤겔이 베를린 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1829년까지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현상학의 출판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식자층에게도 이에 대한 소화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출판 후 22년 동안이나 현상학에 관한 제대로 된 서평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책인 만큼 저나 독자들도 긴 호흡으로 이 책을 음미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상학 의식장 본문의 첫 문장입니다. Das bisschen wäre zuerst oder unmittelbar unser Gegenstand ist, kann kein anderes sein, als dasjenige wäre selbst unmittelbares bisschen des Unmittelbaren oder Seienden ist. Wir haben uns ebenso unmittelbar oder aufnehmend zu verhalten, also nicht an ihm, wie es sie damit zu verenden und von dem Auffassen das Begriff abzuhalten. 번역. 가장 먼저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상이 되는 인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인식, 즉 직접적인 것이거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 직접적이고 수용적으로 관계해야 하며 그것이 제시되는 대로 그 어떤 것도 변형해서는 안 되며 파악하는 것에서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첫 문장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고, 사실 지금도 현상학을 읽어나가면서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해의 어려움인데 이것은 독일어 독해의 문제이면서도 그리 친절하지 않은 헤겔의 서술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헤겔 연구가들 중 다수는 이런 이중의 고충을 감내해가면서 숱한 세월을 헤겔의 책과 씨름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신현상학을 읽게 된 개인적 경로. 철학을 배우는 시기에 제가 처음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느낌으로 읽은
헤겔의 책은 영역된 역사 속의 이성이었고, 현상학은 원서는 물론 국역본도 앞서 언급한 이중의 어려움 때문에 접근 불가의 상태로 책장에 꽂혀 있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치 상태는 오랜 세월 지속되다가 테리 핑카디의 현상학 영독 대조본을 접하면서 잠시 그 어려움이 덜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난공불락의 불이 사방에서 이 견고한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국내의 한 현상학 성문 강독회를 나가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사회생활의 경락에 휩쓸려 이 등대 같던 강독회는 물론 신기루의 섬 같은 현상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독일에 본격적으로 체류하면서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국역된 야콥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카를 슈미트에 대해 저는 좀 더 알고 싶어서 그의 악명 높은 저서 정치신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법합적 이데올로기 제공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에서 카를 슈미트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면한 타우베스에게서 노년의 슈미트와 화해가 가능한 지점을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독해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역시 노년이 되고 바울의 정치신학의 바탕이 된 강연 당시 말기암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타우베스에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타우베스는 늙은 슈미트에게 은유적으로 참회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우베스를 따라 로마서의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기존 관념을 버리고 열방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의 질투를 자극함으로써 유대인도 열방과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해석을 슈미트가 수용했다고 해도 화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슈미트의 학문적 이력은 그런 화해, 아니 참회를 무색하게 비켜가는 우회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이런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1922년을 읽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야콥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 1993년 덕분이었고, 이 책이 아니었다면 슈미트에게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2024년 여름이었고 4개월 후 12월 3일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다가 국회로부터 제지되고 이후 5개월에 걸쳐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내란 정국이 지속됐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카를 슈미트 관련 책을 더 찾아서 봤는데, 왜냐하면 슈미트의 정치신학 1장은 주권자에게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1922년 당시 슈미트에게 주권자는 어디까지나 최고 권력자, 즉 통치자를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 위기에 몰렸던, 그리고 현재는 탄핵되어 감방으로 간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자주 언급했다는 인물이 카를 슈미트였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의 위험성과 한국의 헌법상 위기를 드러내고 현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밝히는 글을 준비하면서 슈미트의 예외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명제를 파악하기 위해 주권자와 아울러 예외 개념의 원천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이미 타우베스가 알려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예외의 윤리, 아브라함과 이삭. 카르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방법론적 개념으로 변용한 예외 개념은 1920년대 독일 학계에서 유행하던 것으로서 실존 철학의 문을 연 키에르케고르에게로 연원합니다. 그는 1843년 코펜하겐에서 익명으로 자가 출판한 공포와 전율, 요하네스 실렌티웨의 변증시에서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보편 윤리의 목적론적 중단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공포와 전율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보편 윤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능한가? 창세기 2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를 시험하려는 야훼의 명에 따라 100세가 되어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진군들은 산 아래 두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게 한 채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단둘이 산에 오릅니다. 사정을 모르는 이삭은 산에 오르는 중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제단과 나뭇더미를 쌓은 후 결박된 아들을 단호하게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은 폐륜, 즉 윤리에 대한 극단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폐륜도 서슴지 않을 태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는 이 순간, 즉 야훼의 천사가 그만두라고 제지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 끔찍한 행동을 멈추기 직전의 순간을 두고 윤리적 의무의 정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 대한 의무가 일시 정지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전적으로 내맡긴 야훼에게 마치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그러한 것처럼 결코 자신과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그 아들을 야훼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일시 정지시켰던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장면은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설교 소재이지만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변증을 펼치는데 결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철학에 강력히 영향을 받았지만 헤겔의 전복되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처럼 헤겔을 넘어서려고 했죠. 그들이 실제 헤겔을 넘어섰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러한 전력으로 그들은 훗날 헤겔 좌파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덮고 다시 헤겔에게로 현상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넘어서라고 했던 헤겔을 잃지 않고서는 그들을 공정하게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